함께함을 확신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날까요? 다들 일어나서 예배를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율동 찬양 아니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할 건데요. 같이 네? 느린 찬양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먼저 입을 열고 그리고 이제 율동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또 신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쁨으로 예배를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찬양 제목이 뭐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말해볼게요. 찬양 제목이 뭐죠? 하나도 안 기뻐. 너무 기쁨이 없어요. 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 기쁜가요? 기쁜가요? 자, 기쁜 친구들은 한 번만 대답을 해봅시다. 자, 다 같이 기쁜가요? 네. 자, 율동팀 기쁜가요? 좀만 더 크게. 율동팀 기쁜가요? 아이, 네! 까지 바꿀까요? 자, 한 번 더. 자, 다 같이 율동팀 기쁜가요? 율동 안 해. 율동 안 해. 율동 파워. 율동 파워.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친구들 기쁜가요? 그럼 다 같이 네 하고 진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제 기쁨 같지만.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쁜가요? 네. 와, 우리 시우 기쁘게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예배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 올려드릴게요. 소리 많이 키워주세요.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자,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웃으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명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안 앉을 건데 율동팀 친구들은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했던 찬양인데 율동을 기억을 잘 못해서 자, 오늘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 샬롬 우리 같이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자, 박수 좀 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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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군가가 엇박을 정확하게 치는데 자, 정확한 엇박 좋아요. 자, 시작해 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율동을 안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잠든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민 예수님 잠든 평안 주셨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삶을 다해 샬롬을 나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땅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샬롬 두 번째 할 때는 다 같이 샬롬 크게 외쳐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잠든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빈 예수님 잠든 평안 주셨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삶을 다해 샬롬을 나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땅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샬롬 샬롬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샬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자, 샬롬, 헤어 샬롬 아니에요. 자, 자,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시우. 어쩌는 거예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 샬롬은 원래 옛날에 인사말로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했는데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인사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이 인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도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이어나갑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한 모든 친구들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사도신경 고린성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태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의 모든 짐을 덜어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마음속에 담고 가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배우고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행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자리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초등부를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막힘없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장에 있습니다. 그쪽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페이지 수로는 12쪽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의 형제를 만나 거기 모여앉아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끝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우리 친구들, 인간은요,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느낌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욕망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욕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도 결국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자체도 만족감이 있겠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자신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을 보낼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근데 그때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쇼츠 게임하는 이유를 그저 재밌어서 한다고 재밌다라고 말을 하지만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게임과 쇼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는 거, 쇼츠 보는 거 조절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걸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게임을 해 쇼츠를 봐가 아니라 그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친구가 없든 있든 그리고 미래가 보이든 내 현실과 상황을 다 잊게 해주는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쇼츠와 게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를 작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게임과 쇼츠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쉽게 얻는 시대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구토라는 책이 있는데 사르트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토할 것 같은 느낌, 책에서는 부조리라고 표현하는데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창조적인 순간과 기쁜 순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쁜 순간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내가 살아있고 기쁜 순간이 뭐라 할까? 이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엄청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까? 바로 책을 쓰는 일입니다. 책을 쓰는 일. 왜일까? 왜 책을 쓰는 일에 있어서 이 사르트르가 책 쓰는 일만큼 인간에게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책은 자신이 죽어서도 남거든요. 책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겨서 그 생각을 남겨서 흔적을 남겨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했던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목사님 여러 번 읽어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있습니다. 뭘까요? 바벨탑을 쌓는 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음식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을 말했어요. 더 튼튼하게 지어라. 무너지지 않게 지어라. 기술을 발전시켜서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자라고 말해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에 주목해야 돼요.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말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짓자고 말을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 높이 세울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 멋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런 죽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신이 죽어서도 그 높은 탑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이렇게 회자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지기 위해서 죽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분명한 차이는요. 살아있음을 언제 느끼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악에게 속하여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막 부러워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왕과 같은 그 기분을 느낄 때, 그런 것 왕과 같은 자리에 선 것 같을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심지어 이게 더 심하게 가면 다른 사람을 자신이 무시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있을 때, 괴롭힐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힘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뉴스를 볼까요? 뉴스를 보면 막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이 회장이, 그룹 회장이 막 자신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구두에 침을 뱉고 구두를 핥게 하는 그런 엽기적인 일들. 그 얼굴에 침 뱉고 막 물컵 던지는 그 자신의 그 보좌했던 사람에게 막 그러는 일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언어폭력 자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겉에서는 막 좋은 일 하는 척하고 멋있는 일 하는 척하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파리채로 막 이렇게 전기채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고데기 같은 걸로 사람을 지지고 그 회복될 때쯤에 또 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해서 막 바디워시 막 먹이고 막 이불 안에 깔아놓고 사람 밟고, 그리고 대기업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무마해주고 없던 일로 막 말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다 일어나는 일. 장학사 안에 막 이렇게 입원치료 입혔는데 그 사람 막 다른 사람한테 퇴학당할 일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막 풀어주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정도만 다르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껴야 할까요? 한번 그냥 말하지 않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껴야 될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일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쁨을 누리는 원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짐으로 여기고 부담감으로 여기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을,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기쁨,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창세기 12장처럼 그 요셉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어떤 복이냐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 사람 냄새가 필요한 사람, 손잡아주는 게 필요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일까요? 나의 착함, 나의 멋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도와줄 때조차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우리 안에 죄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나게 하신
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 완전히 다른 존재로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갈아엎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생명을 우리 안에서 막 샘솟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0년 전쯤에 힘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시대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도 별로 없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대대로 용사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믿지 못했지만 내가 용사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용사의 가문이라고 의심하면서만 살아왔어요. 오히려 이 용사의 가문이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었죠. 약했거든요. 용사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돌보은 양이 늑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양은 자신의 어렸을 때 사실상 유일한 친구였죠. 그 소중한 양이 위협을 당하자 우리 친구들 마침 검자루가 바닥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튀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만든 이야기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을 이 아이에는 검을 뽑아서 늑대에게 휘둘렀습니다. 아이는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늑대에게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용사의 가문인 이유가 칼을 들 때 드러나죠. 칼을 멀리 했었는데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칼을 들 때 그 아이가 용사의 가문인 이유가 그 DNA가 나타납니다. 늑대의 급소를 본능적으로 노렸거든요. 이 아이는 이 일로 인해서 양도 지키고 늑대도 구한 강한 소년으로 칼을 네, 갑자기 바뀌었죠. 강한 소년으로 딱 돼가지고 칼을 드니까 바뀐 거예요. 사람이 해리포터가 됐어요. 칼을 드니까 사람이 바뀐 거야. 원래 칼을 멀리 했을 때는 나는 용사인지 몰랐는데 칼을 드니까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용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용사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와 같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감이 잡히지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쥐어야 할 검을 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검을 뽑아서 휘두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검을 들고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는 그 용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말씀을 들은 우리 서울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죄 가운데에서 죄를 행하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삶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칼, 말씀의 칼을 뽑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생명의 검을 들고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 이거 읽고 시작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도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찬양할 때부터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 두 가지 놓고 일단 기도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정보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죄를 행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살아있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하면 무시하려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아버지 동물과 같은 사람이 기쁨을 느끼면 안 되는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면 안 되는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그 삶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길에 서지 않으면 실패자로, 겁쟁이로 여기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도망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도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저를 다스려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힘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을 행하며 기뻐하고 아버지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살아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이에게 온전한 기쁨과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주님 교정시켜주시고 바꿔주시고, 지금 그 삶을, 그 기쁨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할 거긴 한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가 기뻐지면, 내가 동의가 되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막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고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옳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는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친구 근데 아이가 칼을 뽑았을 때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가 기도할 때 나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 삶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함을 믿어요 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내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내가 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의 종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땅땅, 너희가 죄가 있어도, 너희에게 아함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내가 구원했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그 뜻,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선포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깜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으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가 품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해야 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칼을 뽑아들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닮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갈 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 나를 구원하셨으며 예수 나에게 아버지 나를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죄를 기뻐하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아버지 사랑을 행할 때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셨음을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누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억합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죄를 행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야만적인 동물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살아가. 안 그러면 너 겁쟁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뭐 사랑이야, 무슨 나다짐이야 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롱 가운데에서도 공포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심이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며 살았지만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기뻐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헌금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손으로 헌금하면서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저거 먹긴 한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흘러보내는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한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더욱더 마음에 심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